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숨가쁘게 달려온 삶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공허함인가요?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인가요? 우리는 평생 내 것이라 믿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내 몸, 내 가족, 내 재산, 그리고 내 자존심까지.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들여다보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반야심경의 첫 문장은 우리에게 서늘한 축비 소리처럼 다가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 다시 조교노 온계공 도일체고에.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 수행을 할 때 우리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인 오온이 모두 비어있음을 꿰뚫어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고통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은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착각, 이 고통이 실제한다는 착각, 그리고 이 즐거움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로 들여다본 세상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찰나도 멈추지 않고 흐르기에 우리가 강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도 생각도 육체도 이와 같습니다. 인연에 따라 잠시 모였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구름일 뿐입니다. 이 비어있음의 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을 옥죄던 불안의 사슬은 힘없이 풀려납니다. 텅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텅 비어있기에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눈앞에 세상이 이렇게 뚜렷하게 존재하는데 어떻게 비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반야심경의 가장 유명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적인 현상이 비어있음과 다르지 않고 비어있음이 물질적 현상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얼음과 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음은 딱딱한 형체를 가지고 있어 색이라 할 수 있지만 온도가 변하면 형체도 없이 녹아 공이 됩니다. 얼음이 곧 물이고 물이 곧 얼음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분노, 슬픔 혹은 환희라는 감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들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어있기에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을 아무것도 없는 허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공은 창조적인 가능성입니다. 씨앗이 비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싹을 틔우겠습니까? 방이 비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사람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고정된 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지혜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라는 고집을 내려놓고 공의 상태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만물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픈 것이 곧 세상의 아픔이고 타인의 미소가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경지. 색과 공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걸어나와 광활한 우주의 생명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며 성한 것은 언젠가 쇠퇴합니다. 이 무상함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그 너머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파도를 보십시오. 거대한 파도가 솟구쳤다가 이내 부서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파도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의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물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파도는 바다의 일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 삶의 생로병사 또한 이와 같습니다. 태어남은 인연이 모인 것이요, 죽음은 인연이 흩어진 것일 뿐 본래의 생명 자리는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본바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 오물이 지나가면 거울이 더러워집니까? 황금이 지나가면 거울이 귀해집니까? 거울은 그저 비출 뿐 비춰지는 대상에 의해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성 또한 이처럼 청정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초라함이 당신의 본질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또한 미래의 성공이 당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입니다.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그 고요한 마음의 자리를 확인하십시오. 그곳에는 비교도 질투도 후회도 없습니다. 오직 여요한 평화만이 흐를 뿐입니다. 우리는 왜 늘 불안할까요? 그것은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얻지 못할까봐 초조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걸림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완전한 평화인 열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전도몽상이란 사물을 거꾸로 보는 병든 식견을 말합니다. 꿈속에서 도둑에게 쫓길 때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칩니다. 그때의 공포는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도둑도 나를 쫓던 길도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가 현실이라 믿으며 매달리는 수많은 근심들, 남보다 뒤처질까봐, 병들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들, 이 사실은 깨지 못한 꿈속의 환영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꿈속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것이 꿈임을 알아차리고 눈을 뜹니다. 마음의 걸림을 없앤다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당당히 서되 어떤 결과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낄 뿐 비와 바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주인이 됩니다. 어떠한 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 그것이 바로 당신을 고통의 바다에서 건너게 해줄 튼튼한 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반야심경은 모든 논리적 설명을 뒤로하고 가장 강력한 울림을 가진 진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가자 가자 피안의 언덕으로 가자. 우리 함께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자. 이 짧은 구절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의 가슴을 울리며 어두운 밤의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진언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내뱉는 실천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언덕이 고통과 번뇌의 땅이라면 저 언덕은 평온과 지혜의 땅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비밀은 저 언덕으로 가기 위해 강을 건너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서 있던 이 언덕이 본래부터 저 언덕과 다르지 않았음을, 내가 찾던 낙원이 바로 지금 내가 딛고 선 이 자리였음을 말입니다. 단지 내 눈을 가리고 있던 무명의 안개가 걷혔을 뿐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결을 느끼고 당신의 발걸음을 알아차리며 곁에 있는 인연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바라밀다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음을 알기에 더욱 지극하게 사랑하고 모든 것이 변함을 알기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경전의 울림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어 당신의 삶이 한편의 고요한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시련은 당신을 깨우기 위한 우주의 속삭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당신 안에는 이미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지혜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을 따라 다시 첫 문장의 고요함으로 돌아가십시오. 고통의 실체는 사라지고 오직 맑고 향기로운 존재의 기쁨만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